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아멘. 9월 13일까지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 같이 드리게 되고 20일부터는 교육부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이제 1, 2,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얼마 몇 주 안 남아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200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나시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외곽에 살고 있는 집인데 어머님 댁을 방문합니다. 40대 정도의 아줌마였던 아나시라는 이분은 어머님 댁에 가서 모처럼 딸로서 모든 집안을 청소해 드립니다. 그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어머니가 쓰시던 침대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침대가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트리스가 비싸잖아요. 이 딸이 큰 결심을 하고 그날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이제 바꿔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 날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놀래서 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 매트리스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너무 낡아서 바꿔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번 돈을 그 매트리스 안에 넣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추정된 금액은 1밀리언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 매립지를 다 뒤졌지만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데 평생 보화처럼 모아놓은 어머니의 매트리스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매트리스가 어머니는 매일의 소망이었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집에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평생 소중히 여기는 생명 같은 말씀이냐 이 책이? 아니면 쓸모없는 책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꽤 신학계는 너무 잘 알려지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빌립보서에 대해 책을 쓰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빌립보서에 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20세기 말부터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 현상은 20세기 말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주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딱 세 가지로 20세기 말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난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이 세속화가요 급속히 진행될 때가 있고 세속화가 머뭇거리고 종교가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세기 말에 세속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세속화된다고 하는 거.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나 종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의 특징은 기독교가 사라지거나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종교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됐다. 신앙이 나에게 아주 마이너한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이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속화의 영향은 어디까지 오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헌신적이거나 믿음이 전부라는 얘기는 그만해 달라는 겁니다. 적당한 복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조금만 믿음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왜? 내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나는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만족의 추구, 이 열풍이 안타깝게 기독교에 들어와 지금 우리들 안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세기에 흘러왔던 여러 가지의 흐름 중에 하나가 철학적 다원주의의 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다원주의는 어떤 특정 종교 하나만을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철학적 다원주의의 배경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진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쉐임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살 때 수치를 당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를 안 당하려면 그 얘기를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만들어지냐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놀 땐 놀고 믿어야 할 땐 믿어야 되는 이런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모든 것은 떨어집니다. 사람의 사상도 끝이 납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베드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얘기를 세상에서 하면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걸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시든지. 성경은 무엇에 대해 쓴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으신, 운영하시는 역사도 알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끝내실 역사의 종말도 알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부터만 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메시지를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믿음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접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 디모데후서 본문의 3장 16절에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God breathed로 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inspired,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 이 단어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누가 썼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무나 쓴 게 아닙니다. 상상해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통해 성경을 주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상이 아니라 글입니다.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상으로 믿음을 주지 않고요,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언어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힘이 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뭐 돈도 안 드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힘이 나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분은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우리 다 보통 아이인 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시작할 때 막 손 들고 대답하려고 하는 애들이 다 왜 그러냐?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언어는 선물인데요, 사람은 이걸 재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지구에서 쓸모가 없어. 진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들이 썼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언어가 다 똑같은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무게도 다릅니다. 깊이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잘 헤아려 오셔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저희 세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을 때 결혼을 청혼할 때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 평생 책임질게. 그 거짓은 아닙니다. 그것은. 네? 김 권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 했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책임지고 있대. 고개를 끄덕여요. 아직은 괜찮아요. So far so good. 대부분의 남자들이 우리 세대는 내가 당신 평생 책임진다. 지가 도망가는 놈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입니다. 내가 당신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변할 수도 있고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말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의 권세의 범위 안에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권세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분의 권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통로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잔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만약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풍랑이 막 있는데 우리가 야 풍랑아 잔잔해라, 망신 당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핵폭탄을 쏴라 이렇게 명령하면 애들이 전쟁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날 향해서 발포, 이건 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이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여 잔잔할지어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상대성에 딱 서서 모든 코비드는 잠잠할지어다. 그럼 웃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이 땅의 모든 코비드는 사라질지어다. 그럼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늦게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요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말의 권세가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누구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썼다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 여러분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방의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아십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미안해 실수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다가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참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끝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신 권세를 가신 분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나라의 권력을 가져도 모든 권력자는 끝이 옵니다. 30년을 독재하던 독재자도 끝이 옵니다. 주님의 권세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구원은 잠깐 받는 겁니까? 영원히 받는 것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구원은 잠깐 받아요? 영원히 받아요? 영원히 받아요. 이번에는 제가 15절을 다시 읽을 텐데 이 구원을 영원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를 그 다음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인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한 분을 만나게 된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터키에서 제가 만났던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은 지금 개신교 대표급인 분인데 제가 그 교회를 한 2번 방문했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무슬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회교권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무슬림 다 써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믿어도 무슬림이에요. 근데 만약 개신교로 개종하면 기독교로 바꾸잖아요. 그럼 엄청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세상에 복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자동차를 굉장히 이지적인 분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버스 안에서 가는데 환상을 봐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본 것처럼 차를 타고 가는데 환상처럼 나무에 불 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환청같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바로 버스를 내려서 그 무슬림 사원으로 들어가서 알라에게 기도했대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냐고.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교육됐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터키의 앙카라에서 서적 전시회가 있어서 갑니다. 갔는데 성경이 있더래요. 성경을 산 거예요, 이분이. 창세부터 쭉 있다가 레위기에서 재미없어서 덮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성경을 다시 폈대요. 하도 궁금해서. 근데 구약과 신약이 있더래요. 신약을 읽어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다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 1장, 2장, 3장 읽다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말씀을 읽다가 혼자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터키에 있는 성서공회에다 연락을 해서 자기를 누군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국 선교사를 소개해서 한국 선교사한테 제자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 터키의 기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성경책은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책에는 뭐가 있느냐 묻는다면 성경책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이 피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보혈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우리 대신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피는 구약에서 예고해 왔어요. 레위기에 예고해 왔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예고해 왔고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예고돼 왔고 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잠깐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영원히 그 피로 덮어주실 겁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빼놓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남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21장 전에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으라고.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분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권세가 영원한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이 성경이 영원할까요? 이 얘기를 세상에서 하면 수치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시든지 적당한 믿음을 가지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16절 17절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종교예요. 나쁜 짓 다 해놓고 구원받아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왜?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만 살려주세요. 그 은혜죠.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이 역사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은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고침받아요. 너 이거 잘못됐다. 다림줄과 같아. 너 삐뚤어졌다. 너 멀리 가 있다. 말씀을 읽으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영의 갑옷을 입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나를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해요. 아멘. 내가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을 때 말씀을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데 평안이 와요. 말씀은요, 사람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요. 다시 달려가기도 하고.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 듣고 일어나고. 놀랍죠? 또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젊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버지도 교수예요. 미국에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가서 PhD를 마쳤어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대학 교수자를 다 알아놨어요. 근데 형제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다 교인이긴 하지만 유학생 때 다니는 교회에서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학위를 받고 선교사로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준비를 위해서 전임 강사 정도만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지만 그 일 아직 못 드렸어요.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서 막 자기 아는 대학에 뭐 다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면접을 하고 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끝까지 주시는 막 그분은 대학에 있어도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근데 부담이 있어서 이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 예배를 갔는데 두 번 예배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300~400명 모이는데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뜨거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100명일 때부터 선교사를 보냈는데 10가정, 20가정을 보낸 거예요. 본인도 선교지를 계속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내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을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지 않도록.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도덕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면 도덕은 존재해요. 다만 도덕의 가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을 뿐이죠. 우린 당황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의 도덕이 어떻게 구분하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맞죠? 요즘 이 레이시즘, 흑인과 백인 이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진보와 보수를 나누죠. 그래서 저 사람 진보야 보수야,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면 어느 당에 있든지 그 당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 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어떻게 나눠요? 세상은 좌파와 우파를 나누죠. 왜 그렇게 나누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수평적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가치가 수직으로 내려와요. 세상은 여러분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를 나누지만 성경을 읽으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수평만 보는 거예요. 십계명은 수평과 수직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수평과 수직의 중심점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말씀이 예리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혀냅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예리하냐면 우리 안에 감춰진 욕심까지 다 찔러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고치기에 충분하시대요. 왜요?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 성전에 쥐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냐고 여러분. 쥐가 몇 마리 들어오면. 우린 답이 있죠. 전종원 선생님 찾죠 우리는. 여러분 쥐들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다 잡죠. 이런 상상을 해보셨냐고요. 우리가 정말 더럽게 죄를 짓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그런 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그런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수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덕을 초월하는 가치, 하나님의 영적인 이 도덕적 가치가 임할 때만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이 싫죠. 왜? 다른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가 1966년부터 71년까지 문화혁명, 컬처럴 레볼루션을 할 때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태워버렸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여버렸죠. 여러분, 성경을 태웠다고 말씀이 사라집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기독교인은 말씀을 외워버렸죠. 성경을 불태운다고 말씀이 사라질까요? 진리는 영원한 거죠.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자, 동성애를 반대하자, 수많은 가치관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영원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은 새서토록 있도다. Stand forever.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마치면 오직 한 가지만 남길 거다. 우리가 죽으면 한 가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한테 뭐가 남게? 돈도 자기 게 아니죠. 명예도 없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명예예요? 한 가지만 남는다. 우리 모두가 죽는 날 한 가지만 남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만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속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저 가벼운 책일 정도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능력의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평생 붙들고 정말 우리가 죽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남을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앙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바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